아멘. 오늘도 또 말씀하려고 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8장의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있게 하신 옷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위임을 위하여 붙게 하신 관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게 하신 옷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관유를 만드는 법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관유를 만드는 법이 또 의미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용을 임하게 해주시고 명철과 총명의 용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 구원의 말씀으로 다 취할 수 있도록 인지사님들에게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내용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지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자료가 페이지가 달라서 어디를 읽냐면은 에스겔 44장 16절로 19절 거기를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 영역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으셨죠?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관을 버리했으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누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제사장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언제 나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바깥들 백성들에게로 나아갈 때가 언제냐? 제사를 마치고 나서 축복하러 나갈 때도 대제사장이 그때도 바깥들에 나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주로 제단에서 배설물이나 그 다음에 재나 이런 것들을 거둬서 진 밖으로 내다 버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 옷으로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옷과 겉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고의 배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는 반포 속옷을 또 입었어요. 속옷 2가지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고 그 위에는 흉패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 주머니가 달린 에봇을 맨 겉에다가 입었었어요. 이 4가지 옷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심우하는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행습이 오늘날까지 로마교의 사제들과 소위 교황이라는 자가 본받았으며 개신교계의 목사들도 성직자 가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서 긴 옷을 입고 자신들만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어떤
표시를 내는 모양을 내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존재하고 마땅히 죽일 자라고 판결을 할 때는 그 대제사장이 겉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율법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그걸로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율법 제도의 대제사장의 그 직무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일 때도 처음에는 자주옷을 먼저 입혔죠. 왕복이라는 거예요. 자주색 옷은 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의 자주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지고서 이제 빛난 옷을 또 홍포를 벗기고 빛난 옷을 입혔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할 때는 그 빛난 옷을 또 벗기고서 예수님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던 그옷을 입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옷 가지고 아주 뭐 자주색 옷 입혔다, 홍포 옷 입혔다, 빛난 옷 입혔다. 마지막에는 평상시에 입던 옷을 이렇게 입힌 거예요. 이제 옷이 예수님은 몇 가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입은 거예요, 옷을. 예수님의 신분은 네 가지 신분을 갖고 있다. 왕이면서 그 다음에 구속자로서의 옷도 신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빛난 옷이니까 완전히 세상과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옷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 평상시에 입던 그런 옷도 있고 네 가지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옷을 먼저 벗기고 나서 옷을 박으니까 옷을 벗기고 나서 예수님이 입던 옷을 벗긴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던 옷이라고. 그리고 나서 옷을 받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옷을 이제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가지고 군중들이 네 깃으로 나눠 가졌어요. 이게 몫이 네 몫이 되겠죠. 속옷은 호지 아니면 통옷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백색의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옷이 아니라 반포 옷인 것이죠. 그 옷은 통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천으로도 이렇게 둘둘 말고서 이게 띠를 이렇게 묶어서 입는 그런 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천을 손상하지 않도록 그냥 이 천일랑 그대로 갖자. 누구든 제비 뽑히는 사람이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오신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인 거예요. 속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이다 그래요. 겉옷 네 깃으로 이렇게 찢어서 나눠 가진 겉옷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속옷은 이제 통옷이기 때문에 이제 천이죠. 예수님이 새 천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당첨된 사람에게, 제비 뽑힌 사람에게 새 천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도록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어 입고 신부의 옷이 되는 거예요. 지어 입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새 천은 주님 자신이 지금 새 천으로 오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새 천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 누더기에다가 꿰매 입는 용도로 찢지만 천을 주거든 찢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큰 옷에다가 기워 입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새 천은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 율법의 구원에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복음의 구원을
덧칠해서 꿰매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율법의 구원의 옷을 입게 마련이지만 새 사람은 새 천을 받았으니까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성도들은 전부 새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겉옷도 보면은 겉옷은 네 분깃으로 그 속옷은 신백색의 천이었었고 겉옷은 예수님의 치수에 맞춰서 지어진 옷이단 말이에요. 겉옷이니까 그거는 그것은 이제 그것은 청색이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대제사장은 그냥 자기 앞가슴 부분을 이렇게 찢었지만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네 분깃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네 조각이로.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나눠 가졌으니까 각각 그 몫이 달랐겠죠. 어떤 부위가 오른쪽 부위면 오른쪽 부위, 왼쪽 부위면 왼쪽 부위, 앞가슴 앞면이면 앞면, 뒷면이면 뒷면 이렇게. 이것은 상징으로서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그것은 제비가 뽑힌 사람이 어느 부위를 갖는 것이죠. 이것은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겉옷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겉옷을 속옷도 입었지만 겉옷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유명한 얘기가 신약성경에 보면 38년 된 유출병자가 예수님의 겉옷가에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았을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겉옷가에 손을 댔더니 유출병이 딱 나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겉옷은 생명이 잃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의미를 먼저 마음에 담아 두시고 나서 열두해 혈류증을 앓던 그러네. 열두해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처럼 증거하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과 겉옷이 있다라는 것 기본으로, 그 다음에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의의 옷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그 의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서는 그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신부의 옷을 다 갖춰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양심을 지켰느냐, 선한 사람이냐 그런 의, 불의를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거나 세상에서 선한 사람 되는 거 역시 종교인이죠. 그게 그런 거다가 그냥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실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걸 또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해서 신부 옷을 그렇게 갖춰 입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급소도 살 사람이다, 참 사람 인간성 좋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심우하는 제사장들이 성막들로 나아가 속된 백성들을 대하려면 반드시 그 제사장의 종교 의식을 행하려면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고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방에 벗어놓고 평민들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가 마쳐져서 축복을 하러 나갈 때든지 아니면 재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가야 되든지 할 때는
당연히 평상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요한복음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쭉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더니 베드로가 주님 이러시면 되느냐고 이제 그걸 막았죠. 거부했죠.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시던 겉옷을, 그 겉옷을 혈루증 앓는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병을 낫게 하는 옷인데, 그게 이제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 사도도 그런 능력이 옷이 있었었죠. 바울 사도 뭐 그 겉옷이라고 하지 않고 수건만 뭐 갖다 올려놔도 낫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겉옷을 제자들에게 그 이제 주시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을 때는 겉옷을 먼저 벗고 속옷만 입고, 그러니까 긴 속옷, 겉옷은 청색이었고 속옷은 백색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옷이라고 해도 지금 이것은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꾸지 아니한 통옷을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그 예수님의 몸에 맞도록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도 겉옷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만 입는 게 아니라 속옷도 입는 거예요. 속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겉옷을 입을 자격이 없죠.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그 장로들을 본받아야 될 청년들에게 그 권면을 하는 말씀에서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겉옷은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속옷을 띠로 두르는 대신에 이제 제사장들의 율법에서는 속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띠로 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띠로 이렇게 매도록 되어 있는데 수건으로 그것을 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발을 다시 씻은 다음에는 다시 옷을 입는, 겉옷을 다시 입었죠, 이제. 그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하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제사장이 평민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옷을 벗고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시 옷을 입는 것을 이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떤 관계성을 맺을 때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이라는 게 이제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용어예요. 성경이랑 전부 상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용어예요. 단어상으로는. 그것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주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주님이 주님의 신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신분을 취하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겉옷을 딱 벗는 거예요. 그 말은 신분을 낮춘다 그 말이죠. 신분을. 그리고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너희가,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이렇게 씻어줘라. 그러려면 당연히 대제사장 사도로서 위임받았다는 사도권, 흔히 말하는
그런 겉옷을 벗어야 된다 이거야. 그걸. 그러고 전도자로 나가야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보냄받고 위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러가면서 거두름을 벼감쳐 나가가지고서는 주님이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신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되는 문제니까 상호관계잖아. 그게 관계성을 그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이 명확하게 있지만 구약성경의 율법이 신약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를 뭐 남편도 오고 뭐 발 씻어주는 날 있어. 발 씻어주는 날 성당에서나 예배당에서는 부부가 불화한다 싶으면 그 가정 이제 좀 이제 화해를 시키더라고. 이제 목사가 이제 주재를 해가지고 대야에다가 이게 물 뜯어 놓고 남편이 이제 안에 발 씻어주는 그런 이제 그걸 하지요. 그리고 세족식이라고 그래. 구역장님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발 씻어주게 만들고 그런 걸 자꾸 종교의식으로 행한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도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물론 뭐 대가에 다투고 살고 구역장님 뭐 구역 식구하고 다투고 살고 그런 것은 뭐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라도 화해해서 화합이 되면 좋지만 그것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걸 본을 보이시는 얘기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로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냐. 내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는 내가 사실은 주님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너에게 와서 너희를 주종관계로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형제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냐. 그래야 서로 관계를 상관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건데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세족식을 날마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내는 감동 먹지. 남편이 막 한숨 놓고 행패나 부리고 그러던 남편이 예배당에 따라와 준 것만 해도 막 고맙고 감사해서 그날 막 기도가 막 술술술 나오고 막 눈물이 막 그냥 솔솔솔솔 나오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중인데 또 남편이 세숫대에다 물 떠다 주고서는 발까지 씻어주게 만들으니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 지적하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나쁘게 끝내 지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알고 행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체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자꾸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긴 옷을 입고 걸음도 좀 빨리 걸으면 안 돼.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좀 걸음도 좀 천천히 걷고 권위가 있어 보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팔을 흔들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니까 가슴에다가 이렇게 싹 대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다 외식이 된다 이거예요. 외식. 그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뭔가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보라는 그건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을 보이신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와 너희는 다르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거든. 이 성경이 뭔가를 말씀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보내신 네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너희보다 크지 너희가 나보다 클 수는 없다. 보내신 이니까. 그러나 형평을 맞추는 얘기를 앞에 쭉 다 한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더 크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그러니까 형제로서 이 균형 이것만을 쭉 말한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되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말이니 발 닦아주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이 발 닦아줘서 남편은 남편이 위치와 지위 자체가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아내 발을 씻어줬다 해가지고서 오늘부터 이제 당신 내 발밑에 있는 거야. 이제 이거 하라는 뜻은 아니잖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알고 행해야죠. 그게 이제 교회 질서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언제나 그래서 형평 관계도 이게 평형 관계도 있지만 성경에는 상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잘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적용을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취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정확하게 다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유 제조법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나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릇들이나 제기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의 옷 등에 관유를 붓는 거예요. 다른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유를 부어요. 그런데 관유는 단순한 감람유로만 되어 있는 기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4가지의 향품을 섞는 거예요. 적당량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제조를 해가지고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유 만드는 법을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것을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 관유를 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제구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기구들, 그 다음에 제기, 이것은 제물을 담아서 바치는 그릇들, 그 다음에 성막 자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분별하려면 관유를 붓는 거예요. 제사장의 머리에도 붓지만 제사장의 옷에도 부어요. 저기 레위 그 8장 보면은 피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들의 그 옷에도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 옷자락으로 기름이 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제도였는데 이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그걸 금기름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4장 12절에 신약에서는 이것은 그 영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은 그 영이래.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영이에요. 그러면 이 관유, 그 영이 만들어져야 된다. 한 가지 성분만이 아니라, 즉 감람유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영은 여호와의 신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4가지 향료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관유를 만드는 법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재료가 몰약이 500세겔이 필요해요. 몰약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감람기름 한 흰이죠. 기본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감람류 한 흰이 필요하고, 감람류 한 흰 하면 한 마리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500세겔이라는 건 사실은 그 양이 얼마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이제 이런 향신료를 넣는 거예요. 몰약을 얼마를 달아야 되냐면 500세겔을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자, 관유 제조법은 500이라는 숫자가 3번을 겹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료가 이 감람기름 한 흰까지 합하면 5가지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5라는 숫자가, 관유에는 5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관유를 만드는 데는 이 5라는 숫자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감람기름 한 흰 첫 번째 재료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섞어야 되는 몰약이 500세겔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개라고 하는, 이것은 육개나무, 개수나무, 한나무, 해가지고 옛날에 그 개수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그 육개라고 하는 나무에 사실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이 육개 250세겔과 창포 250세겔씩을 합하면 또 500세겔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계피를 500세겔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재료가 몇 가지죠? 5가지가 됐죠? 자, 외워봅니다. 몰약, 육개, 창포 합쳐서 50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료가 5가지가 들어갔죠. 이 관유에서는 5라는 숫자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1에다가 4를 더해서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늘 1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4 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인간들 전체는 다 4라는 숫자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과 모든 생물들이 연합하면 5가 되죠. 기본적으로 상관을 맺으면, 예수님 표현대로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할 때 그 상관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관계성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죠. 짐승들이고. 이제 이 5라는 숫자를 구성할 때는 1에다가 엄지손 전부 엄지발가락 1이죠. 으뜸을 세상에서 제일 할 때 엄마 이거야 그러면 엄마 최고야 그 말이잖아. 엄마 으뜸이야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엄마는 또 우리 아무개가 이거 또 이제 서로가 이렇게 축혀주느라 그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에다가 4라는 숫자를 더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인데, 사람의 손과 발을 보면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발가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1에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4를 더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네 생물이 상관을 맺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5라는 수가 딱 된다 그래요. 5라는 수가. 충만이 되려면 5만 가지고는 반밖에 안 되죠.
양쪽이 합쳐져야죠. 네. 그러면 열이라는 충만 만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구성을 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래요. 으뜸이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합하면 기본수 5가 돼요. 이것이 또 합하면 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제 충만 만수가 되는 거예요. 열, 백, 천, 만 계속 동그라미만 하나씩 이제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에다가 뭐 그냥 만수 하나만 하면은 50부장 할 때 쓸 때 그게 50부장, 50이라는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500세겔 또는 뭐 500이라는 말이 들을 수 있고, 5000군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는데, 이것은 사람 편, 인간 나라에도 왼편에도 언제나 이것은 적용은 똑같다. 이거 왼편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른편에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때는 충만수로 이게 다 합해져야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상관을 맺으려면 관유를 부어야 된다. 관유를. 그래 관유를 만들어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이 그냥 무조건 인간들에게 와서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연합을 하는, 상관을 맺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10계명이죠. 율법은 뭐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으면 10계명이에요. 그것을 다시 두 강령으로 쪼개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강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합하면 10계명이에요. 그 내용이. 이게 합해지면 일이 된 것이죠. 다시 충만수, 이 10이라는 충만수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완성하면, 율법을 완성해서 이루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지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율법이. 자, 그래서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졌는데, 각 판에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오른손에도 한 판 가지고 오고 왼손에도 한 판 가지고 오고 양손에다가 두 법판을 가지고 왔죠. 내려왔죠. 그것은 손과도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뭐 법을 새겨줬느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언제든지 손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손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손에 채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판에 5종은씩 쓰여졌으며 머리가 되는 한 종은 밑에 나머지 4계명이 따라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돌도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유대인들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 머리 계명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는 하여튼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하도 들어서 알아. 그런데 6번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그것도 으뜸되는 계명이죠. 거기 첫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으뜸이 되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오른편 쪽에도 으뜸이 하나 있고 왼편 쪽에도 으뜸이 하나 있고 그 으뜸에 다 따라 붙은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 손, 발의 구조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기유를 할 때도 보면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던 사람이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두 조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섯씩 다섯씩. 그래서 이것은 모두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다섯씩의 한 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 이것은 세상 나라의 우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좌편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좌편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인 거예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세상 나라에서도 뭐 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극우주의자라고 그러나 우파 사람들이잖아. 우파. 응? 좌파 사람들은 전쟁 오면 안 된다 하고 데모하고, 우파 사람은 전쟁해야 된다 하고 이게 막 억압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죠. 히틀러라든지 뭐 일본 히로히토라든지 그런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작자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극우주의자 우파 사람들이잖아. 세상 나라에서는 저희가 제일 옳은 거예요. 그게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거 오른편이라는 것은 늘 힘,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편.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보다 부활 승천하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능력과 권세가 더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아, 하나님은 왼쪽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고 이제 신이 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까지 오면 신이 셋인데 성령은 미리 왔고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올 거고, 근데 하나님은 영 안 와. 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보다 예수를 보내신 이보다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아서 모든 만물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그분이 더 능력과 권위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지금 사실은 현상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여호와보다 그러면 더 높단 말이야 막 이제 이럴 거예요. 높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아지셔야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보다 육신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는 보내신 이보다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클 수가 없죠. 그러나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가장 크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보다 예수님이 더 크지요.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호와보다 더 크냐고 막 이제 이러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막 이래버려. 아니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돼.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보내신 아버지보다 더 클 수가 없지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크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보좌들에 이제 앉아서 같이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나라 봐도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해. 그런데 대통령은 좀 저 옛날 왕처럼 저 높은 위치 이게 의자 만들어주고, 그 대신들은 이 아래에다 이렇게 계단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에 번제단에 나중에 층계 만들지 말라고 나오죠. 율법 제단은 층계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제단에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룬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층계를 만들지 않았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패장 뭐 해가면서 그냥 층계를 쭉 만들어 놔. 그것을 세상 교계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뭐 사제도 계급이 있어. 다 사제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계급이 쭉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층계를 없애라는데 그놈의 층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만약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하는 그 강대산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강대산에서 뭐 했다가는 배랑 맞아. 이제 저주받아 버려. 적어도 권사님이 가서 집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오면 권사님한테 드리면 권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교회하지 감히 집사가 거기 올라갔다고 말이야. 잃어버려. 그건 무슨 뜻이요? 층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층계가. 예수님은 그것을 협파하러 왔다 이거예요. 층계를. 그게 완전한 성전이잖아. 에스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을 보여준 거니까. 율법 성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야, 이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층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들을 만나러 나갈 때,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제사장 옷을 갖춰서 입고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는 백성들 만나러 나갈 때는 청민 옷을 받고 입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이해를 못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뭐 언제는 층계 만들어라겠다. 언제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언제는 옷을 입으라겠다. 언제는 무엇을 하겠다. 그게 뭔 소리를 안 해야 되잖냐 이 말이야. 우리는 죽어도.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